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어저께 보았던 인용했던 말씀 중에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특세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올해 우리가 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올해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번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날로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건축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무너져가는 것들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각 개인은 또 굳세게, 각 가정은 힘있게 서서 그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번 기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거할 처소, 그러니까 성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성전을 세울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한 영적인 건축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여정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영적인 건축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시작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을 세우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건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영적인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화가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함. 성화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순전하고 정결해지는 것, 흠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러한 거룩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안에 정결함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자라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고 싹이 트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식물, 나무가 자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라든지 겨자씨 나무의 비유라든지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빼앗겼던 것들,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대적에 의해서 빼앗겨 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과정, 전쟁을 통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전쟁의 여정,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건축의 과정으로 또한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구원은 마치 뭐와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다지고 기초돌을 놓고 머릿돌을 놓고 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건축과 관련된 그러한 과정들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원의 관점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건축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건축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가? 우리 중엔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축은 어떻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장 8절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로서 바로 산에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와라. 단순하긴 그렇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구약에서는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 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나와 만나자 하실 때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십계명, 율법을 받고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내려왔죠. 그것이 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고 배우고, 그러한 자리가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산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노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산은 나의 도움이 오는 곳이요, 나를 지키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나를 보러 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라,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죠. 내게 와서 성전을 짓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준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 성전을 짓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건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가 말씀해 주시고 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등산, 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산에 올라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 영적으로도 거룩한 분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것, 우리가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뵈러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으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 훈련과 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게 되는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거죠. 그 훈련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뜻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은 그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훈련장 아니었습니까?
순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쓰린 가슴을 안고 그 산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맞섰던 곳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어요. 그들과 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죠. 그가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고, 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맞서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산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굳세게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도구들, 영적인 건축을 위해서 나무와 벽돌과 여러 재료들, 필요한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맞설 힘과 용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의 회복, 올라가면,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봐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에 올라가는 일에 마음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산에 올라간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살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오늘을 세울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영적인 성전 건축,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답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산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거룩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하겠다, 즐겁다,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여러 방법들, 훈련들을 행하여야 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핵심은요 7절에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5절에도 말씀하고 같이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행위를 살피라고 하실까? 행위를 살핀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어제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산에 올라가야 된다고, 성전을 짓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 땅에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살펴봐라, 돌아봐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 마음이 없으면 행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위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행위는 정말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행위를 살피라 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요즘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살아내기가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하신 대로 지켜내는 것,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작은 몸짓이라도,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말씀들이 다 그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어떠한 행위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그저 입술로만 외치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너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살펴봐라. 너희 행위가 어떠하냐,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하냐, 너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올 한해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주님께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묻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 주제의 말씀인 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과도 상통하지 않습니까? 나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는 나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어디가 지금 부서져 있는지, 내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회복해야 하는지, 내 상태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치료법이 나오고 그러한 진단이 되어야, 그리고 그 병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러면 내가 어디를 고쳐야겠구나, 내가 어디를 다시 수축하여 쌓아야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막아야 되겠구나. 나를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온전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 단계의 과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마음을 살피고 무엇이 우선이었는지, 내 삶에 무엇을 제일 먼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챙겨왔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이루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동안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의지를 꺾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그 헌신과 순종, 결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드리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몸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올 한 해, 지금 저희에게 주신 이 과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생각하며 말씀대로 변화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이 속한 셀들, 그리고 우리 하나의 교회인 다드림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정말 올 한 해에는 주 안에서 더 굳세게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따라가고, 그리하여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이, 그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더 주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짧지만 그래도 이 아침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마다 주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고치고 병들었던 분을 도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깨진 부분을 확인할 때에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 개인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주신 소망, 올 한해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주신 꿈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번 특세 기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에 나가실 때 빵과 음료수를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